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깨어짐의 과정. 제가 시골에서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직접 해본 것이지만 보리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이제 보리가 싹이 돋아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어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보리 이삭이 잘 자라면 그 한 알에 그 한 줄기에 450알 정도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돋아난 줄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80알에서 90알 정도가 맺힌다는 거죠. 처음 줄기가 이렇게 솟아나면 80알에서 90알. 근데 새싹이 돋아나서 조금 약간 더 돋아날 때 그걸 밟아주면 완전히 꺾여지고 밟아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꺾여지다가 사람의 몸으로 밟아버리니까 꺾여지다가 나중에 다시 이게 일어서게 되는데 일어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줄기가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처음에 하나로 했으면 모르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튼실한 이삭은 몇백 알 정도를 받치는 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싹에 보리싹이 나왔을 때는 보리싹이 밟으면 꺾여져서 아프겠죠.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조금밖에 안 열리고 바람에 너무 심하면 꺾여질 수도 있지만 그걸 밟아 주었을 때 꺾여지지만 더 강해져서 나중에 몇백 알이 붙어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줄기가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 그 보리싹을 밟는 것을 불쌍하다고 놔두는 것은 사실 이치가 아니죠. 자, 이것이 이런 과정이 그 꺾여지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사실은 보리 이삭의 그것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면 잘 알다시피 그가 당한 고난이 나중에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 안에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깨어짐의 과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깨어지게 하실 때 치밀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이제 주님 따르는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속까지 면면이 다 살펴보면서 단계마다 베드로를 깨뜨리시고 베드로가 거기서 깨어지도록 해서 결국은 나중에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아주 절절한 것, 그게 바로 어디였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후에 계속 천천히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 못 따라갑니다. 멀찍하게 따라가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저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니라. 자,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뭡니까? 장담하여 이르되 1시간쯤에서 한 사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떠냐?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저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쪽에 있었던 베드로를 머리를 들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62절에 밖에 나가서 그냥 통곡하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닭이 다음날 새벽을 알리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측근이라면 측근할 수 있도록 12제자 중에 그 중에 3 제자들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수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수제자 중에 요즘 말로 굳이 한다면 수석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정말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어부였고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의지가 강하고 솔직하고 그러나 변덕이 좀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 이것이 베드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깨야 됐어요. 하나하나 깨뜨려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여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고 베드로를 인도하면서 베드로를 하나하나씩 깨어지도록 했습니다. 일례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갈대라는 시몬 그 이름보다는 이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로 부르기 시작했고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부로서 참뼈가 굵었는데 내 이름 때때로 변덕이 심하고 때때로 남보다 더 앞서 나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질러버리는 게 굉장히 특성이 강한데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깨어짐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요셉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정과 그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깨어짐의 목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구역장부터 지역장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 몰고 들어가서 다루십니다. 자, 베드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깨어질 목표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베드로를 이제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함도 가지고 있고 약함도 가지고 있어요. 장점도 가지고 있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장점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장점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장점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교회 모임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회 모임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준비 없이 때때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잘하니까. 근데 말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히려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함이 가지고 내 장점을 가지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딱 볼 때는 마치 이 사람은 물가에 불 옆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젖도 먹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면서 무럭무럭 하면서 뒤뚱뒤뚱 하면서 걸음걸이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어떤 걸 생전에 애가 참으로 어느 의자든지 뭐 하나 붙잡고 일어섰을 때 엄마가 그 쳐다보는 경이로운 모습이 얼마나 신납니까? 얘가 세상에 일어났다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부가 목사님 깊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 아이가 그 옆에 붙잡고 드디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말할 게 없어서 이런 걸 말하나 하는데 그 부모 생각에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졌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잡고 일어서고 걸어다니고 나중에 뛰어다니고 그 아이가 시간대별로 커주고 성숙돼가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겉은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입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집사 이후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많다고. 왜 그럴까 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한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기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으로? 우리 주님의 뜻으로 하나씩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키우려고 작정하면 깨어짐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베드로의 이제 삶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볼 때 베드로 안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실 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보고 유령인가 해서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질르죠. 베드로가 또 나서죠. 만일 주님이시면 내게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자,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성격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나부되고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용기 없으면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해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갑니다.
내가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가네. 물을 쳐다보니까 풍랑이 일고 쳐다보니까 웬걸 주님 쳐다보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보니까 걸어갔는데 주위에 풍랑을 보니까 세상에 내가 물 위를 걸어가 그러다 보니 풍랑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때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제가 물에 빠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품, 이 성품은 강한 믿음의 지배를 받든지 강한 두려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강한 믿음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하여 다룰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반복되는 두려움의 과정을 해결을 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이 우리 주님 따라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우리 성경 16장 21절로 23절 천천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 다른 제자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또 나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서 결코 이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욕구를 깨트려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에 뭘 다루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잘난 체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자기 의를 깨뜨려야 되겠구나. 잘난 척.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용서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도 힘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제가 용서를 몇 번까지, 한 7번까지 하리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 다른 사람은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도 할까 말까 하는데 너가 7번까지 한다고?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속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가요? 끊임없이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저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합니다. 근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교만해. 저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러면 내 눈에 저 교만이 보이고 저 사람의 의의가 보이고 저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거 보이고 그게 왜 보일까요?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 속에 그게 전혀 없으면 그게 내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그게 보이거든. 너 지금 그거를 다루어라. 그걸 내려놓아라. 이게 메시지로 알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않고 어떻게 저 인간이 내가 저 인간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냐. 자기 의로 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6장 31절 3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베드로가 엄청 장담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이 들어갔겠어요? 듣긴 들어도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베드로. 베드로의 자기 중심적인 예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자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깨어짐의 과정을 깨어짐과 낮아짐의 이 축복, 이 깨어짐 시리즈를 하면서 지난주 4번, 오늘까지 이번 주 4번, 다음 주 4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런 과정을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깨어지려고 작정하고 제가 더 깨어져야 되겠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제게 말씀을 주면서 제게 또 합니다. 이 순간도 저에게 또 합니다. 왜? 그래야 깨어져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사람이 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자기 의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냐면 내 생각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로마서에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내 마음보다 중요한 건데 지금 자기 생각을 주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욕구, 베드로의 탐심, 베드로의 자기의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없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3개월 영향받았다고 새벽기도 나오다 안 나오거나 믿음하거나 믿음 가지고 있거나 믿음 떨어지거나 이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주일날 왜 3개월 가니까 목사가 어떤 염려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3개월 정도 되니까 편해져 가지고 이제는 안 나와. 그러면 과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것이 지금 목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보기 전에 제 자신을 봐요. 제 자신을 봐요. 오늘날 주일을 보면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신앙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가 스멀스멀 가득 차서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내 경험보다 주님 말씀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가고 경력은 쌓아져 가고 하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고집, 완고함을 내려놓질 못하면서 주님과는 계속 멀어지는데 본인만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러면 주의 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예언하신 말보다 만약에 이때 이래야 되지 않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정말 자세가 됐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붙잡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 후에 일어날 일,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병사들하고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잡을 사람이다. 예수님. 그래서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의 그러지 말라. 칼로 사는 자는 칼로서 망하게 되는 법이다. 귀를 주워가지고 예수님이 붙여주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더 이상의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욕심으로 탐심으로 너 자기 의를 드러낸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깨달음에 가지기 위하여 깨어짐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짐의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베드로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상황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왜? 오병이어 기적도 어떠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먹을 것을 주어봐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짐의 상황을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이때 안 깨어지면 언제 깨지겠어요? 나중에 더 큰 거, 어떤 게 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가장 위험의 때고 가장 힘든 때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을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보면서 참 위대하게 본 여자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알았지만 미국 가서 보니까 대단한 여자,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신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계 1억 4천만의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이 시대에 사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위대한 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 쇼에 참석하는 사람을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분이 오늘까지 그렇게 큰 위대한 방송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 있는 방송이 되기까지는 사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어떠냐? 그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 가난한 흑인 출신입니다.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6살까지는 외가에서 자랐고 13살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19살까지는 다른 여자와 삶을 사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 흑인 여자, 이 흑인 소녀가 마약을 했습니다.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가 됐습니다. 가까운 친척의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녀 감호원, 그 소녀들을 하는 사실상 감옥이죠. 출입하는 등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뭐냐면 이런 걸 품고 있었어요. 어떤 걸 품었냐면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 그는 강력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는 세계 탑으로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간당하고 학대당하고 매질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임신,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살이 쪄서 뚱뚱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녀는 흑인이다, 미시시피 산골 출신이다, 미혼모 출신이다, 그 다음에 뚱뚱하다, 강간당한 여자다, 사생활을 낳은 여자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는 지금 1억 4천만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어땠는데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아니냐 하고 합니다. 그 고난을 전부 통과하면서 결국 이겨내면서 그러면 깨어지면서 다듬어지고 흑인 여자분이 조금 약간 뚱뚱한 하면서도 어떻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았을까?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할 영역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깨어짐의 과정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에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때도 나서지요. 주여, 어떻게 주님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의 주특기가 전공 과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러면 주여 제 머리부터 다 그냥 씻어 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뜨리고 깨어짐을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직장에 불안정합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십니까? 어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깨어짐의 과정을 위해서 이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이겨내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걸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그 깨뜨림의 과정 통하여 가정에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짐과 낮아짐은 축복입니다. 그릇은 깨지면 못 쓰지만 사람은 깨어져야 쓰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의 이들을 통과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여 제 속에 있는 탐심, 욕심, 내 의를 다루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어짐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 이 다음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며 저도 여러분도 이 깨어짐의 과정을 성령님의 따라 통과하여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에서 더욱더 큰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 받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 주옵시고 하나하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중에 더 귀하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